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을 우선 읽고 시작을 합니다. 15절부터 16절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박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 중에서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을 때 계시록 7장 17절 말씀만 설교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이제 그 부분만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육신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 고생하던 사람들도 이제 고생하지도 않고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무슨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장길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기독교계에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쌓고 그러지만 자신들이 그런 것을 추구를 하는 사상이 그들은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이나 자기네들의 사상이 같다라는 것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제 뭐 증거를 할 때 육신으로 살아서 오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새 시대를 육신으로 유업으로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환란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왜 사람이 꼭 죽어야 되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어차피 여기 집약이 그렇게 되니까 다투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오늘 읽은 이 세절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너무 진리의 그 지식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어떤 상황이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의 말씀으로 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의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4절의 내용 때문에 이어지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의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므로라고 연결된다 이 말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여러 번을 인용을 했지만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참 지성교계에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무슨 의미인지도 살펴보지도 않는 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많이들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죠. 로마서 강의하면은 기독교인들 다 좋아하죠, 아주.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는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것을 기독교계식으로 하자면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재림하실 예수님 구원자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선 14만 4천에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오시겠네. 이제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주는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 그 사람들 보고. 하늘의 시온산,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곳에 이른 자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면 이제 장막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 장막에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오는 새 세상에 오셔서 오른편 양무리 위에 장막이 되어주시러 오신다. 이게 간단한 말은 난 자꾸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이것이 재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편에서는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고 그 성이 내려온다고도 돼 있는데, 그 성이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계시록 21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장막집이 되어주러 내려오시는 것이죠. 초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원문은 그게 장막을 쳐주심이에요. 장막을 쳐주심.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그분을 믿은 제자들에게 장막이 되어주러 오셨던 것이죠. 재림하실 때도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이 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성교회 사람들한테 이 재림에 관한 진리를 이걸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은, 어느 날 흰구름 타고 이게 흰두루마게 막 날려가면서 막 천사들 트럼펫 불어가면서 이러고 막 내별 며칠 날 어디로 온다, 이런 관념이 그렇게 있고, 그때 자기네들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답답하고, 그 인터넷상에는 네 식구가 밥 먹고 있는데 꼬마댕이들 3살 먹은 거 이제서 젖 발리는 거 놔두고, 엄마가 갑자기 밥상에서 갑자기 호련이 사라져버렸으면은 그거 어떡하느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장이 너무 맞으니까. 이게 정말 재림에 관한 진리까지 다 가르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는 세상에 재림하시는 주님 구원자는 반드시 시온에서 오셔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시온에서 오시는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러 오는 거예요. 첫째는 목적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는 영적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설명을 했으니까, 이미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충만한 수가 채워졌고,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12지파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대를 새로 실행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실 때 시온에서 오시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의 수가 먼저 채워져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교회 시대다 그래요.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시온에서 오시려면 시온에 이른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로마서 11장 앞에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어져서 자기들의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지가 다 얼마가 끊어져 나갔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을 접붙인 거다, 이렇게 설명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록 로마서 11장 얘기가.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는 어디서 오느냐?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성도들이라는 것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은 어느 세상에 백성만 돼도 고맙다. 이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다. 내가 자꾸 강조한 거예요.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중에 철장 권세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장 권세자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시온산에 선 14만 4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20년을 가르친 형제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인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요, 이 말이. 우리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지, 백성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는 왕녀가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나라에서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부만 돼도 고맙겠다든지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는 사상이 그 속에서 바탕의 배경에 이게 있다 보니까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 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이요, 나 같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막 철장을 막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믿음이 그런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난 분명히 된다라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딱 잡으면은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이거 이제 첫 시간부터 이게 막 열을 내고 좀 가라앉혀가지고. 아니, 난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계속 한 소리, 똑같은 소리야. 귀에 닦지 않도록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시온이 예비가 된 거죠. 시온산에선 신부가 예배가 됐죠. 재림하실 때는 그 이방의 충만함이 시온산에 어린 양 앞에선 14만 4천이 예비가 되면 구원자가 그 시온에서 온다, 이 말이요. 이게 재림이라고 그래. 그런데 오실 때 시온에서 온다고도 돼 있고, 뭐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도 돼 있고, 구름 타고 온다고도 돼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도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제. 똑같은 소리야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요. 와, 오는 목적은 뭐예요?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 장막 쳐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위 장막에 들어와 있죠.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처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백성이냐,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아니라고 다 할 거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니라고 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냐 하늘에 거하는 자냐,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난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부터 시작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늘에 앉히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땅에 갑니다. 그러면 나는 구속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사실 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안양, 여기 석수동인가? 만안구 석수동에 우린 여기가 있는데 이러면은 나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육신의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믿음의 세계인 영의 일을 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신앙 양심이 정결함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시작이 여기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 기본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나가는 얘기를 백날 가르쳐도 좀 신앙의 출발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뭘 가르치면 뭐래.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가르치는 나한테 막 덤빌라고 나오고 나도 안다 이거지, 나름대로. 그런데 뭔가 내가 말한 소리를 오해해서 그냥 초보에 또 이것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다도 안 되겠어서 말이야. 아, 이거는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내가 판단을 딱 내리길래, 어느 누구는 아무리 가르쳐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해도 어디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구나라는 걸 내가 딱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나 따라올 자만 따라오라고 난 나가겠다 결정을 더 특히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 사람 자꾸 있으면 거슬리고 대적하는데 부대껴서 어떻게 살아.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이 안 맞으면 한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의도를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구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고 이런 줄 알고. 내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무슨 예배당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핫한 짓을 하겠어. 어떤 처리를 할 때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따라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 구원자는 반드시 시온에서 오셔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네. 오는 목적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야곱의 불경을 돌이킨다. 야곱의 죄라는 게 그럼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죄단 말이요. 앞에 그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끊어져 나갔다 그랬죠. 예수가 자기네들이 메시아인 사실을 자기 땅,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무리 말씀 증거를 해도 안 믿어. 한 번 기회를 더 줬어. 지지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쪼아해서. 그래도 안 믿어. 그럼 어떡하냐고, 예수님인들. 2번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 그러면 너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나오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라지 무리들이죠. 악한 자야들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이러면서 딱 지옥 선고를 딱 해버린 거예요. 하고서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을 바로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들 여전히 살아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들이 기득권을 더 누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이 딱 되니까는 예수님 예언과 같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라고 선고를 했기 때문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으리라. 예언이 딱 이루어진단 말이요. 예언이 반드시 말씀을 선지자가 했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선고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온 거밖에 더 돼. 그 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냥 단번에 딱 버리는 게 아니야. 한 번 기회를 더 줬어. 그때 사도들의 증거마저도 배반을 하니까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너희가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때 당 이 현세 세상만 아니라 오는 천년왕국에도 너희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랬단 말이지. 선고단 말이야. 야, 언제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한 번에 딱 버리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이 언제나. 지금 내가라면 좀 그렇고, 주님께서 사도시대의 끝에 계시록 10장에 열린 작은 책의 말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 화로 되어 있는 그 증거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당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데, 영원한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 영원한 복음을 지금 내가 전할 때는 안 믿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속으로는 그 말이 저 유명한 목사님 말보다 저 사람 하는 말이 이단은 이단인데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러고 있다가 그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오순절이라는 것이 오는 세상에 다시 임했다 이 말이야. 오순절이 다시 임하면 인침받은 자들이 나가서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믿어진다 이 말이요. 형제들아, 응?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하나님의 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네들에게 이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그 말이 똑같은 말이고, 영적으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심판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서 믿어지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하면은 그 인맞은 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속분에 있는 거 다 너른 거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내야 된다, 회개하고 골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주영께서 너희 메시아로 너희 속에 오실 수가 있다. 이제 이게 당연히 전해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이 얘기 또 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또 이 얘기 또 하겠지만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사람이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이런 게 아니야. 심지어는 예배당 목사들이 분광사들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장이 인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할 때 그게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잖아. 뭐 허공에서 무슨 물질적인 무슨 뭐 신혼이 고서 막 예수님이 막 어느 날 어디로 온다 막 이러고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고 자기네들은 그때 막 죽지도 않아도 역시 또 그것도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막 그때 막 그냥 막 그 공중으로 막 뿅 하고 올라가서 뭐 7년을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대나 뭐 공중에서 무슨 놈의 7년을 혼인잔치를 해 이러고 앉았으니 정말 참 아니 난 기운이 빠져 죽겠어.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꾸 너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해 내가 책임질게 이러시니까 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는 거지 억지로 내 말을 들으시한다고 들을 거예요 이 말을? 첫째는 오시는 목적은 야곱에게서 불경은 즉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끊어진 자들에게서 그들의 불경이 뭔가를 돌이키게 해주러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를 배척했던 사실을 그때 깨닫고 돌이킨다 이 말이잖아. 영이 와야 되냐. 깨달음이 와야 돌이키든지 뭘 하든지 씻든지 뭘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건 사면받았다 이 말이야.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뭘 먼저 드려가지고 가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에 로마서 11장 결론에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걸 말하는 거지요. 말씀에 물려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심령을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먼저 줬는데 유대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배반을 함으로 언약을 배반했죠. 우리 요즘에 창세기 15장 하는 중인데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언약 배반 얘기할 거예요. 이제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릴 일이 없지요. 사랑한다고 둘이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바람 안 피면 아내를 내버려. 아내가 바람 피니까 뭐 하나님이 바람 필 일은 없고 이제 아내가 바람을 피니까 너 그러지 마라 막 이러고 응? 바람 피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여자면 또 그것도 또 뭐 보리 뭐 얼마 뭐 밀 얼마 주고 뭐 곳에 와서 보면 또 그 값을 치러주고 그 몸값 치러주고 또 찾아다 보면은 며칠 있다 눈치 소리를 보다가 또 나가고 아니 참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 저기 창조촌에 사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그러잖아 지금. 그런데 주의 말씀은 계속 오셔서 구속을 반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해도 도저히 안 들으면 이제는 어느 기간까지 이제 너 이제 그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또 아들도 참 많이 하게 되네. 에스겔 16장 이런 데 보면 뭐 갖고 무엇이 크고 막 해가면서 막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네 또 막 해가면서 또 그들만 그렇게 그냥 따라다니고 막 이런다는데 그게 다 들락이 같은 사람들이고 막 말 같은 사람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있고 자기를 완전히 보호를 잘 해줄 수 있는 남동감이라고 보니까 그 힘 있는 자를 따라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능력과 권위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무슨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게 무슨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남편 삼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세상의 영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영혼을 완전한 보장, 안전한 그 성이 되게 해주거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에 가서 고생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평화로이 뭐 문자대로 이사야 11장이나 65장 해석해가지고 이리가 뭐 뱀과 같이 놀고 뭐 사자가 뭐 송아지처럼 풀 먹어가면서 같이 놀고 아니 사자가 송아지하고 같이 놀으면 그것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건데, 내 영혼이 평화가 오고 내 영혼 속에 힘이 와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있다 해가지고서 뭐가 되겠어 그게. 그런 좋은 세상이 온다. 이게 아주 여호와 증인들 만나보면 아주 그 그림도 너무 이쁘게 잘 그려진 책 갖다 주고 하면서 이거 보래 이런 나라고 보니까 저희한테 와야 거기 간다네 막 이러고 앉았고, 여호와 증인들 요가지만 기독교인들이 사상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들도 그거 지금 주고하는 건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요. 그래 나는 그런 구절 가지고서 딱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도 보라고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들도 나오고 100세 넘어서 죽는 자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죽지 않냐. 천년이 그렇게 말이야 뭐 사자가 소처럼 풀먹는 세상에서 살아도 어차피 죽지 않냐. 죽을 세상을 가는 걸 그렇게 원하냐. 죽음 없는 영생을 우리는 죽으러 해야지. 응? 거기서도 막 그 후손도 막 이렇게 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아니 영은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 버티려면 거기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새끼 낳아야 되고 새끼 교육시켜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를 고난이 없겠냐. 그러면 이제 뽕 무슨 소린가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뱀이 와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 눈을 가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고서 너무 그럴싸한 좋은 말로 갖다 귀를 긁어줘서 이걸 세뇌시키면은 아무리 이걸 씻어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설사 왕노릇을 하든 뭐 제상 노릇을 하든 저희들이 좋아한 대로 다 시켜줬어. 그래도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죽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하니까 후손이라는 말도 나오고 죽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물론 생명수화는 연장이 된 거죠. 100세에 죽으면은 어린아이 때 죽은 거다 그랬으니까 뭐 지금 이제 100년 사는 세상에 왔어. 예를 들어서 난 그래서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100세에 살다 죽으면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자기 똥 싸가지고서는 벽에다 문질러 놓고 며느리고 금방 진짜 차려드리고 나갔는데 전년이 나 밥도 안 먹인다고 밥도 안 준다고 이러고 욕이 나오고 앉았고 그러고 살고 싶냐고. 100세에 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후패되고 늙었다라는 것일 거 아니야. 또 예를 들어서 900 몇 살을 살았어. 그러면은 난 이가 갈린다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이 한 세상 80년 사는 것도 아주 이가 갈려 죽겠는데 아이고 1000년 동안을 그러고 며느리들 한데 자 골방에다가 나오도 못하게 이제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밖에서 잠을 참으라도 끼니 되면 밥 한 그릇 이렇게 차려주고 나가고 그럴 텐데 방에 와서 청소도 잘 안 해줄 것 같아. 내가 보면 냄새 난다고 코 돌려고 말이야. 그럴 텐데 천사를 살고 싶어?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금령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날에는 네가 금령실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으면 돌아가지 않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런데 뱀은 와가지고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그 말이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안 죽는다고 한다고 안 죽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100마리 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 왜 100마리 믿어져? 응? 그게 뭐예요? 마귀가 모든 영혼들을 죄로 사로잡아가지고, 즉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종로로 삼는 거예요. 세상 종 삼아버리는 거예요. 죽도록이만 해서 땀 흘리도록 고생시켜놓고 나서 품삯이라고 10,000원 주고 나서 세금 내고 뭐 교육비 내고 뭐 할 때 보면 날마다 10원이나 100원이 모지rat지 남는 법이 별로 없어. 다 빚진 인생 살다가 자식한테 빚 넘겨주고 다 가게 돼 있어. 그럼 자식은 이제 또 나름대로 뭐 내가 아버지한테 저 빚까지 상속받은 거, 응?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 해가지고 또 지아들한테 물려주고 계속 빚만 물려주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남기는 소리 한다 소리가 너는 나처럼 인생 살지 말아라 이러고, 그게 뭐 무슨 교훈이나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나 같으면은 내 자식들 보고 너는 말이요 나처럼 살아라. 인생을 살아도 욕심이 세상에서야 별것이 없고 어떤 고난과 낭패가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본이다 말이야. 나를 따라 나처럼 살다 가라. 난 이래. 자신 있게 난 이럴 거예요. 나같이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해? 너는 말이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내 인생 사는 것도 봤지 않냐. 나처럼 살다 가라 말이야. 난 당당하게 난 그러고 죽을 거야. 나는 사람이 뭔가를 확실한 뭐 이상을 보고 살다가 가야지. 그렇게 불분명하게 그러고 살면서도 그들 사는데 보면 나처럼 얘기하면 이다냐 이제. 저희는 나보다 한 단위 높은지는 몰라도 그게 도대체 뭐냐. 진리가 깨달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전파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깨달아줘야 믿지. 믿을래야.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막 열불이 나는 모르겠네. 하도 말귀를 못하니까 나도 그냥 시달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뭐 고생하는 것 때문에 시달린 것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 고생을 했으면 나보다 더 해봤겠어? 사실은 솔직히. 고아원 생활을 해봤어. 뭐 이 집에 뭐 밥 한 끼도 먹으러 뭐 이모네 집에 고모네 집에 눈물 흘려가면서 다녀를 본 적이. 여기 그런 지체들은 없잖아. 나보다는 어쨌든 낫지. 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와도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아이고 주님이 또 한심도 나한테 짊어져 주셨으니 난 이제 지금 먹고 싶어요. 난 좀 말 좀 쉽게 알아듣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막. 그런데 그게 안 돼 또. 참 이것이 고난이지. 무슨 놈의 세상 먹고 사느라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다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 같은 사람들은 그게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 건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야. 뭘 알아야 돼. 그러면 또 딱 가난해져야 되냐고 또 그럴 거면서. 아니 그런 뜻도 아니고. 야곱의 불경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은 말씀이 와야 되고 영이 와야 되는 것이다. 돌이키고 온다는 건 회개한다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해주려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의 물로 영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주님이 오셔서 사면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먼저 이것을 받았고 이제 야곱 족속 이스라엘 12지파가 100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 시대가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요것으로서 끝도 아니었도 오른편 양으로 분별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에 꼭 들어가셔야지. 최하가
그러면 오는 세상에 신부에는 시대가 안 맞으니까 신부에는 못 들어가도 아내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 백성만 돼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믿으면 나도 할 말 없어. 또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편 양이 된 게 다 끝이 아니야. 또 14만 4천이 최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철장 권세자들을 더 뽑지는 않기 때문에 철장 권세자들은 뽑지 않아요. 다만 목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이미 그런 차이가 있어. 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은 자들 곧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로 말씀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 설명하다 1시간 다 가버린다. 이렇게 오래 걸리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말들인 거야 성경이라는 게. 자, 이제 계시록 그 7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고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인데 그들이 그럼 누구냐? 시온에서 오신 재림하신 주님께서 야곱의 불경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들이 돌이킨 그들의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사면해 주심을 받은 사람들이단 말이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이 이미 있죠, 이 시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들이죠. 그러나 아직 내생물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구속을 받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됐지만 육신을 입고 여전히 이 생에 생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참 장막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장막 생활을 위하여 초막 생활을 지금 현재 하는 중이지요. 이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한 것처럼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온유케 된 의의 영들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우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러 있다. 그게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르러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때의 양무리들도. 그 다음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오늘날은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죠. 독생자로 유대인에게 오셨을 때는 인자 예수의 몸이 성전이었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 영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웠죠. 교회가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의 전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전을 세우시는 중이에요. 지금 완전한 성전을. 그런 것처럼 오는 천년왕국에서 이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를 맡긴다 이게요. 그들이 준다. 오늘 우리가 받은 권세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라는 말과 보좌에 앉으시니, 이건 내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보좌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 안에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전인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자 예수의 영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좌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보좌에 우리가 데려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보좌를 에워싼 보좌들에 앉혀질 수가 있지언지. 그리고 최소한 내생물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생물. 그건 온전케 된 의는 영들이다 이제 그러는데,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계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뭐 신성의 모든 어떠함과 그분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에 계시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할 때는 인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케 된 예수의 혼까지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영광 보좌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온전케 된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시온에서 오신 재림하신 주님께서 야곱의 불경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죄들을 다 없이 해준 심을 받은 그 사람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 위에 장막이 되러 오시는 것이죠. 이 장막의 모든 어떤 기물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져야 된다.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러면 뭐 세상에서 배고파서 온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 영적으로 말씀이 다 예수가 우리의 영적 식물이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해준다 그 말이지요. 그 목자들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 똑같은 영이, 동일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목양을 받으면 이들은 배고플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한 끼 두 끼 굶었을지라도 여기 오면 배부르지요. 이런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물도 마셔야 되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공급받는다 그 말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있지만 손상, 상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 기운이 없다는 게 아니죠.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한 거구나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해를 받지 않는다. 그 영혼이 상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왜 그래요? 먹고 마시는 영적 공급을 받으면 해나 모든 뜨거운 기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그랬지만 이건 목자장이신 것이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들의 모임에 양무리들이 이곳저곳 이제 모이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들을 말하는 거니까 천년왕국에도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는 모임들이 계속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모이면 거기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이 장막에만 가면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실 것을 다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한 것 보니까 그들이 육신의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 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사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더구나 1000년이나 예를 들어서 장수하면은 허리고 부러져 가지고서 맹일이 원망 자기 아들 딸 새끼 나서 내가 어떻게 길러놨는데 내 늙으니까 나를 이렇게 갖다가 몰래 갖다 뭐 버렸느니 이제 이러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소리지만 제주도 뭐 어머니 뭐 저 아버지 뭐 저 여행 가자고 이렇게
옛날에 그 한 30년 전인가 그때 그 신문에 나와서 시끌시끌했죠. 그런데 지금은 비밀이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지금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 그때는 그게 아무래도 윤리 도덕이 더 지금보다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서 이제 두뇌 환하고 저희 저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부모님이라겠나 아버지라나고 아버지라겠나 어머니라나. 아이 한데 이렇게 기다고 재밌어서 그 경치 구경하고 있는데 아들 몇 명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저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 아들인가 며느리인가가 저희 어머니 돌아오는 표는 사지도 않고 돈이 비싸니까 저희만 돌아오는 표 딱 사가지고 돌아오고 딱 발각이 나버린 거예요. 거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끌시끌했었거든. 사람의 세상이라는 건 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인 거다. 인간이 뭐 난 깨끗하다고 큰 소리 백날 쳐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